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7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은 곰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으니 그 용이 거리의 능력으로 보좌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에 하나는 상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그를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을 따르냐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겠느냐. 아멘. 오늘은 짐승의 등장입니다. 짐승의 등장. 이게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후 3년반에서 완전히 짐승의 지배를 받는 시기에, 지배를 받는 시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어떤 걸 알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부단장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신부단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거나 에덴 동산 회복한 동산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다. 그걸 얘기했어요. 자, 같이 볼까? 이건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 성경 전체를 요절로다, 이걸 요절로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에 올 줄은 모릅니다. 그럼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이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러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까 없을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누구도. 자, 오늘 짐승의 등장이라 해서 짐승의 등장. 짐승과 적그리스도. 자, 짐승은 멸망의 아들들이라 해서 멸망의 아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7장 2절서부터 7절도 맞아.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물로 불렀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네 짐승이 무섭고 날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다니엘로 같이 봐야 된다. 이걸 같이 짝을 이뤄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안 되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도 볼까요? 시작. 누가 욕되지 말라. 먼저 배교자가 일어나요. 저 불법의 아들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나타나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을 하기 전에 이 짐승과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등장을 한다. 자, 불법 판자가 나타나는데 같이 볼까요? 그때에 불법 판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을 해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실 다심을 보폐하리라.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게 주님이 재림할 때 패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자가 나타난다. 불법자는 짐승과 같은 이 맥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이다. 악한 자라고도 표현해요. 악한 자. 9절 시작.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악한 자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짐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13장에, 그럼 우리는 13장에 나타나는 그 과정에 5개월 환란은 당한다 그랬어요. 5개월 환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5개월 환란은 당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예비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비처. 그리고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럼 이 13장 내용도 우리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알아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 근데 이때 가면 굉장히 신앙이 어려워요. 그때는 어려워요. 예비처로 가기 전까지는 음료교회를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쓸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고난 주는 거예요. 이용된다, 폐기 처분된다, 폐기 처분된다 그 말이에요. 폐기 처분된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의 우리 생각에도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사단이 놔주길 원해요? 안 놔줘요. 이들은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했어요? 지옥불을 갈 게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는 거 무적행이들 거기는 안 간대. 뜨겁다고. 다 알아요, 귀신들이. 다 안다니까. 근데 그걸 같이 가려고 거기에 종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종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마귀 종이 왜 자기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따라 인정하세요. 인정해. 모든 거 다 인정해야 돼. 내 잘못한 거 다 알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라 하셔야 돼. 그냥 자꾸 인정해, 고백해. 저가 가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해져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일 다음 주에 좋다 그러잖아요. 왜? 내일 그거 여러분들 먹는 거 보면 재밌다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단순해, 내가. 권사님, 내가 다음 주에 부침개 붙여다 준다 그랬어.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게, 아유, 사모님, 내가 오늘 해갖고 내려오라는데, 하지 마! 이거 있잖아. 그래. 그래서 안 했는데, 내가 미리 선포해서 갖다 준다 그러니까 사모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단순하고, 그거 한 거 보면, 먹는 거 보면 재밌고,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부모의 마음 끝에 먹는 거 보면 맛있고. 내가 가끔 밥을 해줘. 저기 국을 끓여주고 해줘, 사모님. 맛있어? 그럼, 먹을만해. 그러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단순해야 돼.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 복잡해. 그냥 솔직하는 거야, 솔직. 아멘.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용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해져. 그냥 자유하지고, 그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짐승과 적그리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아들들이라,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것이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종들, 그걸 통제하는 종들에 지금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 지금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잖아요. 두 증인은 지금 드러난 사람 안 써요. 드러난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 안 쓰신다니까요. 드러난 사람 안 쓰셔요. 지금은요, 준비시켰어. 저 땅속에서 그냥 그렇게 있어. 고난받는 정도를 쓰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이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한대? 성경적이지. 보세요. 모세도 그랬잖아. 스데반은 안 그랬나요? 기드온은 안 그랬나? 기드온도 똑같아요. 엘리야는 안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가 뭐 한 번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나? 아니야. 안 그랬어요. 나중에 스르바 가부의 집에서 했는데도 도망가서 아방 때문에 도망가갖고 가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엘리야가.
나만 이렇게, 아니야, 나는 내가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천 명을 내가 준비해 시켰어.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 네가 안 알아. 네가 하지 않았다고 하려고. 하나님 네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잖아. 그러면 40살도 세워 지가 다 했다고 뭐가지 못 부러지기지. 뭐 귀 늙고 다니지. 그래 그럼 목사는 목 부러진다 그러잖아.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뭐냐? 모세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모세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모세는 쓰는 도구일 뿐이야. 그릇일 뿐이야. 입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고 사용한 것 뿐이야. 이게 마지막 두 증인의 정확한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 신앙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할렐루야. 그분이 들어와야 하지. 근데 이걸 보니까 내가 그러잖아. 연계 조금은 입문했다 그러잖아. 내가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엄청 깊어요. 제가 진짜 엄청 깊어요. 내 연결을 보면 폭 ቁ꾸라져.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을까 안 깊을까? 더 깊어져. 더 나를 끌고 가.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 내가 성취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이게 첫 번 기도야. 두 번째 기도 내가 기도실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거 얘기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의 법들은 나를 가르쳐주세요. 깨우쳐주세요. 내가 그래야 주의 법들을 가르칠 수 있나이다.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야.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런 기도 제목 트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 num식의 법 없어. 내게 깨우쳐진 거야. 내게 준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소원. 그게 소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잘 만나긴 잘 만났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나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예.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게 이 마지막 때라 그런 얘기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언제 들었냐? 이게 언제 들었냐? 이게 언제 들었냐? 언제 들었냐? 자,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들었다.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자가 일어나갖고 불법의 사람들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루기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의 신이라 부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받는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 이자가 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에서 하나님 그 위에 자기가 대항하지 못해 하나님의 성전,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거예요. 제3의 성전 짓고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될 때가 올 거예요.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가 됐다는 게. 그럼 아직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은 안 지어졌어요. 구약성 성전.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예루살렘 제3 성전을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돼 간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에 돼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사람들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유대인들 그 전통적인 유대교들을 믿는 사람 안 믿어 아직. 그 사람들은 제3성전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3정 성전을.
근데 그들을 통해서 알았다. 그럼 언제 들었나?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알았다. 이건 누구의 편지야? 누구의 서신이야? 사도 바울의 서신이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어요. 사도 바울이야. 나는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해. 아멘. 난 목사님을 원치 않아. 지금 대한민국 어느 목사님 훌륭한 그 목사님 쫓아가질 않아. 나는 예수가 나의 목표고 사도 바울이 내 목표야. 할렐루야. 아멘. 누구 닮기도 그냥 그렇게 삼기로 하네. 예수 닮기로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준점을 딱 세웠어요. 저는요. 그럼 흔들리질 않잖아. 사람을 믿다 보면 그 사람이 흔들려. 그러면 나도 흔들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을 잡고 가면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똑같아요. 임목사도 똑같아요. 흔들려. 그러니까 임목사 붙지 말고 임목사가 가르치는 말 듣고 순종해야 복 받아. 임목사 한번 대접해도 소용없어. 복 못 받아. 할렐루야. 난 대접하는 게 여러분 대접하는 게 더 좋아.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주님의 종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대접하면 복이지. 근데 왜 나는 그냥 상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마음을 좀 여러분 나처럼 목사님 대접하면 복 못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이해되세요? 아, 그렇게 또. 할렐루야. 내가 세기도 박아야지 어떻게. 자, 짐승의 정체가 뭘까? 짐승의 정체가 뭘까? 자,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는 아랍권과 유럽을 끌어안고 있는 게 지중해지요, 지중해. 왜 이걸 아랍권과 유럽을 끌어안는다 그러냐?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다 침범한 게 어디냐? 자, 바벨론도 유럽과 아랍을 다 통치한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 메다파사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4제국이 다 그렇게 통치했어요. 5제국도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아랍권과 유럽을 통치한 나라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는 7머리 발생지며 종말의 세계 열강이 충돌할 지역이다. 지중해가. 그래서 지중해는 10불의 활동 무대이며 세계 지배권의 중심지가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은 3차 전쟁은 어디가 일어난다? 저 지중해, 유럽, 이스라엘 중심에서 나는 것이 바로 지중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짐승은 종말에 세계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출몰지가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 요거가 제가 본 견해인데,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짐승이 나오고 어디서 나오는지 발생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 보는 견해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청해서 쭉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건 이게 정확한 답이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기준점이냐? 4제국을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같이 볼까요?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요 머리가 7이요 10뿔은 11개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10뿔이고 7뿔인가 이게 그 뿔인 열이는 열왕국이죠. 왕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 10제국에서 하나의 다스릴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같이 볼까요? 이제 같이 봅시다. 다니엘의 진술에 이르되 밤에 보니 하늘에서 네 바람과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의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네 분의 짐승은 무섭고 날카롭고 그 매우 강하며 그 새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짐승, 적 그리스도에 대한 등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짐승의 생긴 모양, 뿔이 어려 머리가 7개인데, 뿔은 열왕의 권세를 말한다. 뿔은 열왕의 권세를 말한다. 열왕의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7장 12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뿔은 열왕이니 아직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 24절도요. 그 10뿔은 그 나머지 일어나는 열왕이요. 그 하나 있으니 그는 먼저 세양과 복종식. 그러니까 요 8장, 다니엘서 8장은 요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가 여기 보면 그 짐승의 요 다니엘서를 다루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이 안티쿠스 4세인데, 안티쿠스 4세가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시리아를 중심해서 지배하던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 왕의 4장군이 나와요.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그래갖고 4왕이 나오는데, 그 4왕이 지배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그 지배 중에 안티쿠스 4세가 시리아를 중심해서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이걸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돼지피가 올바로 돼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거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걸 선거가 이제 그거 다스린 게 후 3년 반에 그게 나와요. 8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8장 그거 나오는데 그건 지금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머리는 짐승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 같이 볼까요? 지혜를 잇는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안전 7산이요. 그 7왕은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말 7왕이 있는데 7왕은 5은 망하고 5은 망했다는 얘기는 애굽서부터 5이 망했잖아요. 하나는 있고라는 얘기. 이때 당시에 이거 계시록을 받을 때 로마에서 계시록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이가 받을 때 서로마는 그냥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있어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으나 요 이루지 않은 게 뭐냐? 우리 짐승 요거다 그 말이에요. 5제국 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러 있으라. 이게 짐승의 법.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가 아까 지중해를 중심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지중해를 중심해서 거기서 권세가 나온다는 거기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낸 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자, 7왕의 비밀을 한번 7째 왕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7째 왕의 비밀. 자, 여기서 보면 7째 왕의 비밀은, 자, 5은 망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여기 5이잖아요. 요건 망하고 아직 로마는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쓸 때가 계시록 쓸 때가 AD 예수님 서기지요. 서기 95년경에 썼어요. 90년동 95년 고경에 썼는데 로마가 주전 146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있으니까 주전이라는 게 서기 이전에서부터 서기 이후 470년까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로마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로마는 언제까지 했냐? 주 1453년까지 이 지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유럽을. 그러니까 이 유럽을. 그러면 이 제국을 전부 지배한 거는 전부가 어디냐? 유럽과 아시아, 유럽과 애굽이 아랍권을 다 지배한 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제국 때 어디서나 지중해에서 올라온다니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지중해에서 올라왔다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뭐 5이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은 망했다 그 말이죠. 5은 망했다.
어느 하나는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당시에 로마는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는 받았다 남아 있었다 그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인류의 종말에 들어올 짐승의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의 제국, 이 발의 제국이 아직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걸 다 이루어졌어. 이 로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뭐만 남았다? 주님의 재림할 요 5제국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 5제국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름은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10일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한다 그랬죠? 같이 볼까요? 또 7,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후에 이 잠시 후에 머물다는 게 요 42달 후 3년 반 짐승의 통치 기간을 얘기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어요. 이걸 보면 지금 이걸 보면 정확한 해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찾아서 해석하는데 진짜 성령이 아니면 몰랐어요. 제가 이제 목회수님들 와서 물어보면 몰라요. 난 그래 몰라요.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성령님 하셨어요. 그래. 아니 여러분이 그 생각, 우리, 새벽 기도에 잠언서인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몰라요, 야. 난 몰라요. 그냥 순종했더니 됐어요. 순종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돼. 내가 그래서,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오후에 집사님 먼저 한다 그랬죠. 집사님은,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보고서, 난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해봐야지. 봐야잖아. 온 걸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안 오고도 난 못해요. 뭘 못해? 안 오지도 뭐. 그럼 그 사람이 항상 거기 되겠어? 자꾸 봐야 되지. 보면 되잖아. 할렐루야. 보면 되지, 뭐.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자꾸 연습하고 자꾸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못하는 거 다 알아 난. 근데 그건 왜? 그럼 지금보다 나을 거 아니냐 이게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해갖고 그거 하니까 그 감동이 있다니까요. 읽기만 해도 감동이 있다니까. 권사님 많이 보셨어요? 자꾸 보셔야 돼. 뭐 안 돼.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돌아가서 다음번에 또 한 번 하자 그러면 또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3시 예배는 성도들 예배 시간, 성도들이 설교하는 시간. 자꾸 들어보면 될 거야. 내가 가리키는 것보다 여러분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성령이 다 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아멘. 자, 이거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한다는 게, 정리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고민을 했어. 나는 고민. 근데 이걸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야, 조용기 목사님 설교야 이런 거 했으니까 그거 갖다 그냥 받았으면 조용기 목사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야. 나는 그게 아니야. 조용기 목사님이 틀린 걸 알아, 나는. 다 찾아내. 왜? 그걸 깊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앵무새 숭례하는 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할까? 고민을 한 현장에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보이더라. 아멘. 자, 5은 망했고. 그럼 아직 계속 있어요. 그러면 짐승과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어요.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뭐냐? 자, 짐승과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 2장을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보니 짐승과 표범과 같은 비슷한 발을 꿈감이 같고 그 입에는 사자의 입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게 뭐예요? 바로 짐승인데 그 짐승은 포범과 같고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입 같고
사자에 같다는 얘기죠. 용이 자기의 권세를 줬다. 용은 여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적그리스도에게 줬다. 짐승에게 줬다. 사단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사단의 능력은 능력과 표적, 거짓 이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에 등을 살 수 있다. 같이 볼까요?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증거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한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단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건 예수가 있으면 가능할까? 예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주팔자 무당들이 그거 하는 거 다 누구예요? 오전설계 했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심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평신도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오전설교 그건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반복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자, 이 능력도 지금도 이게 있는데 그때다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은 이 능력을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단의 보호자를 볼까요? 같이 보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한 말이 입에 받고 그 마운드할 땅을 일할 권세를 받아. 이 사단의 보호자, 신성 모독하는 게 그에게 있어요. 사단의 보호자는 신성 모독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여러분 사단을 자세히 알려면, 마귀를 알려면 여러분 만유 회복의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을 자세히 들으셔요. 거기 제가 유튜브에 했으니까 그걸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째 세상은 사단을 지배하다. 천사를 창조, 천사 창조. 그 다음에 첫째 세상 천사 창조. 천사 창조에는 사단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 땅에 천사 창조를 먼저 했다 그 말. 이 땅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천사 창조부터 먼저 했어.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몇십억 년이 됐다 그러는데 지구가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게 돼 맞아. 인간의 창조는 뭐예요? 6,000년뿐이 안 되잖아요. 6,000년 안 되니까 이게 천사 창조를 먼저 여기다 했고 이 공간에 먼저 창조했고 그러면 그렇게만 맞아. 이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예. 아이고 몇억 년이 됐다. 지구가 몇억 년이 됐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맞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째 세상 천사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는 누구예요? 인간 창조예요. 우리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셋째 세상, 미래 다가올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유 회복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굉장히 커요. 폼이 커. 그거 꼭 보세요.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제 설교 보면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제 1TV에 가면 그걸 구분해서 주일 설교 이게 다 구분하고 그다음에 만유 회복을 한 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맨 밑에 그거 보셔요. 제 설교는 다 들어야 돼.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는 뭘까요? 사단의 첫 번째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또 가장되어 신성 모독하는 말이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세상을 다스릴 권세. 그러면 여기서 뭘까요? 세상을 큰 권세를 줬다. 그래서 사단이 준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누구에게 맡긴 거다, 넘어간 거다? 지금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역사해요?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냐?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 누구에게 다 넘기냐? 마귀한테 넘겨준 시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금 봐도 없어. 근데 미련한 5천여나 남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고난 속에 있다가 바로 주님과 재림 동시에 같이 올라가요.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믿으니까 잘 믿지 말아니까. 잘 믿어야 돼. 잘 믿으셔야 돼. 잘 믿으십시다. 예, 잘 믿어야 돼.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줬다. 같이 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이기게 되고 그 각종 박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성도들 이때는 뭐 다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이때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넘겨준 시기에 사단에 넘겨준 시기 그 안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주는 권세를 줬다. 12절 같이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에 나은 자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주는 권세를 받았다. 이 권세를 받았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은 어디를 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를.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느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해서 이제 다른 통일교를 이렇게 통일 갔는데 그 만날 기억이 없대. 바빠서 못 만났는데 통일 가는데 꿈에 덮친 거예요. 그 영이 그를 덮친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영이 덮쳐서 꿈에 문선명이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문선명이 예수님이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덮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건 그 영이 덮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악한 영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도 문제가 있고 하면 그때 그 방문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마귀가 떠나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라가 많이 좋아지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저렇게 철통 같은 저걸 과연 내가 화물 연대할 때 그때 기도했어요. 저거 다 무너뜨려 달라고.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 상상이나 하겠어요? 문재인 올 때는 국회의사당 그 담벼락을 막 무너뜨리고 그 자식인데, 그리고 경찰들을 때렸는데 지금은 경찰들이 쫓아면 도망간대요. 무서워서 도망간대. 그렇다 공권력을 투입했냐가 아니야. 법을 세우고 그걸 해갖고 이거 하면 민사를. 근데 문제는 뭐냐? 완전히 와야 됐어요. 저들이 3조 5천억이 손해래요 이번에. 근데 그걸 다 그들의 물린데 대통령이 한 거야. 민사소송을 다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이 민노총은요, 제일 무서운 게 민사로다 거는 거예요, 그거. 근데 형사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들이갔다 나오잖아. 그러면 빨리 이게 별이 하나 붙으면 계급이 하나 더 올라가. 그래, 지금 그들은 직장에서 월급 안 나서 민노총 사무실에 돈을 줘. 대목꾼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온천징수를 하잖아, 이게. 온천징수 하잖아요. 민노총 가면, 학교에서 민노총 가입하면 온천징수 세금을 떼어가잖아, 바로. 떼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몇백억씩 있어. 몇백억을 어디에 써? 데모하는 데 쓰는 거야. 데모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데모하는 데 쓰고 그들을 데모해서 잡혀가면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뭐 하는 거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민사를 걸면 민노총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 걸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3조 5천억을 건대. 끝났어. 데모를 어디서 꼼짝해. 난 그걸 원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민노총 다 죽었다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렇죠? 다 죽었어. 그게 지금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없어. 경찰도 완전히 윤석열 편이 아닌 것 같아. 용산시장 이임재 보니까. 아니, 아직도 대통령이 청와대 전화도 뒷침 잡고 또 걸어가는 거 봐. 그게
그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검찰은 이제 손에 쥐었어. 국회 손에 쥐었어요? 못 쥐었어요? 못 쥐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하고 싶어도 못해.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전교조는 붙어서 전교조 하고요. 교육부 장관이 자유라는 것을 그 앞에다 민주주의에다 자유를 붙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난리친 거야. 캔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넣은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에 너무 넓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3일 전에 부딪혔잖아요. 교육부에서. 그거 해서 캔슬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데모하러 나갔는데 데모하러 나가라고 그러지 뭐. 칼자루는 우리가 들었는데 뭐.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 이게 지금 나라가 엉터리를 만들었어요. 난 그래서 이재명, 문재인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목사들은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러는 거야. 거짓말을 어떻게 좋아해? 아이고, 그봐. 10가지 넘어. 이재명 그래도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 그랬지 말라. 다이어트는 뭘 다이어트? 7kg가 빠졌대. 7kg 빠졌대. 그러니까 왜 그래? 다이어트 한대.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잠이나 제대로 자는지 모르지. 얼굴이 그냥 푸수숙하고 하는. 아니, 또 뭐가 탔어. 문제는요, 지금 민주당 끝났어. 80명을 지금 내세라고 조사를 다 할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40명 들어간다 그랬죠. 40명 들어가. 국회의원들 봐. 들어간다니까. 나한테 준 게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분명히. 아이고, 말 마라. 다 끝났어, 제도를. 아니, 세상에 그렇게 허스루먹이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제면. 그게 뭐야?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자기들이 장기 집권할 줄 알아서. 이해짜리 100년, 50년 장기 집권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하고 돈 다 빼먹은 거야. 다 빼먹은 거요. 어떻게 할 뻔했어. 대통령 안 바꿨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도둑놈을 대통령 시켜봐. 아이고. 진짜 아찔해. 이걸 보니까. 진짜 김명수를 놓고 기도해야 돼. 죽으라고. 아니, 왜? 알바길 다 했어. 1심은 보수하고 2심은 전부 좌파들. 이걸 다 심어놨어요. 법원장들. 이거, 근데도 국민의힘 저렇게 엘빈당하면 난 열받아갖고, 내가 주호영이 내가 저기다 댓글 달았어. 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서, 이 주호영 나가라고. 세모당들 나가라. 이 미친놈들이라고. 내가 진짜 했어요. 댓글 달아. 내가 신문을 20군데 본다 그랬잖아. 보면서 그냥 댓글 달았어. 뺑뺑 돌아. 이거 하면 뺑뺑 돌아. 이재명 얘기하면 뺑뺑 돌아. 할렐루야. 안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요거 안 해서 좋은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좋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 같이 15장 같이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며칠은 다 그러니까 죽일 권세까지 받았어. 이게 천하무적이지 뭐. 이게 천하무적이야. 예, 권세를. 그러면 이 권세를 언제 받았나? 3절 4절에 언제 받았냐? 이 권세를 같이 볼까요? 그 머리에 하나를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은 것에서 상처에서 다음에 온 땅에서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라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서우리라. 그래서 이걸 언제 받았는지 권세를 3절 4절에 이미 받았다. 이 권세는 후 3년 반 되면서 바로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더 정확하게 하면 이 권세를 언제 받았냐? 더 정확하게 5개월 환란 때 이미 받아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5개월 환란 때 후 3년 다섯째 나팔 불 때 이걸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권세를 어디서 받았냐? 그 머리는 하나가 죽게 된 사건, 그 다음에 하나의 물개 죽게 된 사건, 죽은 두 번째는 죽게 된 다시 살아나 거짓 부활하는 사건, 온 세상이 놀랍게 이자가 메시아라고 섬기는 사건, 이 권세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짐승의 최후를 볼까요? 짐승의 최후를 보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까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군세에 더불어. 여기서 그 말탄 자가 누구죠? 예수님과 14만 4천 두 증인 같은 그 순교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더불어 전쟁을, 이게 마지막 아마겟 때 전쟁이에요.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전쟁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게 된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짐승 잡히고 거짓 선지자 잡히는 거예요. 함께 잡히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그러니까 요 짐승과 거짓 선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요들이 두 자들이 가는데 잡혔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부에 던지, 그러니까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유황불. 이게 둘째 사망인데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나머지 말탄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검으로 죽음에 그 얻은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세법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 죽은 애 세법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산채로 들어가는데 하나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가 안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뭐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아직 쓸 용도가 있게. 그냥 666은 누구냐? 마귀, 사단,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666이다. 666이다. 그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산채리 유황불에 들어갔는데 이 둘만 들어갔지 하나는 들어가지 않은 게 사단과 마귀는 끝나지 않았다. 1000년 동안 무조갱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미혹한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이때 이 무적의 유황불로 들어가고 이제 산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간다? 이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다 부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분별해서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종말의 예언 사역일 때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얘기는 나라의 회복이 없어졌죠. 나라가 존재가 없어졌죠. 존재가 없어졌다가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되죠. 그러면 이거 독립국가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구약적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를 지어야 이 주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있지만 이제 유럽을 중심해서 아랍권을 이렇게 통치해서 거기서 나온 10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겁니다. 정복해서 그걸 통해서 그가 권세를 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때가 바로 주님 재림할 때다.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 회복됐다 안 됐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안 됐다. 여러분 제3성전이 바로 지어질 겁니다. 이미 설계도까지 돈까지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러다. 그러니까 지금 핵전쟁은 난 안 일어난다고 봐요.
핵전쟁은 안 일어난다. 지금은 안 일어난다. 아직은 아니다. 뭐 모르겠어요. 조그만씩 핵전쟁 조금씩 일어날지는 몰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재림이 거의 곧 임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같이 볼까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로 거기는 인난이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 짐승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짐승의 등장에 들었는데 이 등장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더 만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건 고민한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순종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임 목사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계속 단순하려고 그래요. 복잡하려고 생각 안 해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듣지 않으면 계시록 어떻게 준비한대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복음서만 강의하고 사복음서만 다 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깊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넓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계시록만 하면 또 계시록만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맞아요.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는 하나예요. 모든 건 나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성경은 내가 중심이다.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 회복이 없어요. 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